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총 5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리고 마지막 5째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5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머리로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강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있는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연터 거풀을 찢고 거기서 남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고난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호세아 그 13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인간이 항상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게 하시는 이유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5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장소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광야 곧 마른 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 마른 땅은 정확히 어떤 장소라 할 수 있을까요? 이 광야라는 장소는요 모든 것이 부족한 황량한 장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곳은요 기름진 땅이 없는 곳이고요, 물이 없는 곳이고요, 사람이나 동물이 쉴 만한 그늘이 없는 곳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는요 어떠한 식물도 자라날 수 없고요, 그 식물과 함께 살아가는 어떠한 동물도 살아갈 수 없으며 더욱이 우리 인간들은 그 광야에서 일주일도 채 우리의 목숨을 연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몇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광야에는요 샴푸도 없고요, 비누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멋있는 음식도 없고요,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거대하고 아름다운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은요 아름다움이 없었고요, 뛰어남이 없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알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지식을, 정보를 아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감정을 알고 너의 생각을 알고 너의 주변의 환경을 알고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아름답지도 않고 능력 있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어떠한 큰 유익을 줄 수도 없는 이 연약하고도 더럽고도 완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마른 땅, 광야라는 단어를 통해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직접 그 손으로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고요, 심지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수고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생명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겪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놓을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연약함 가운데, 모든 불완벽한 가운데, 그리고 모든 죄악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으로 저들을 품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지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100년이라는 기간만 지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1000년이 지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5000년이 지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변치 않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의 수없이 많은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창조의 그 시절에 우리를 향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변치 않고 유지하시는 자신의 사랑에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든 그들을 향한 꾸준한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처럼 값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엄청난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고 있었던 이 광야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남겨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5절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6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에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죠?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에게 복에 복을 더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요, 마실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을 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으며, 날씨가 너무나 더운 낮에는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덮으시고 저들을 인도하셨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추운 밤 시간에는요, 불기둥을 통해 저들에게 열기를 더하시고 저들을 지켜 보호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공급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의 뜻 무엇이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까? 내 기쁨을 위해, 내 즐거움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 전지전능함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아셨고요, 그들의 필요에 따라 매일매일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을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자라고 앞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줬죠? 하나님께 그 어떠한 유익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 한마디로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자신의 모든 전지전능함을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한 번 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저들에게 공급한 모든 축복이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저들이 애굽 가운데에서 노예 생활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고 있을 때, 저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찾았고요, 하나님이라면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심으로 저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셨을 때, 즉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넘침과 축복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저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나님과 나 자신을 동등하게 두거나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훨씬 더 높이는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을 만드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는 호세아서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 주신다면 나의 믿음이 축복을 경험한 숫자만큼, 은혜를 경험한 숫자만큼 계속해 성장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이 항상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7절과 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 7절과 8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축복을 죄악으로 바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선 총 5가지의 짐승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5가지의 짐승은요, 사자, 표범, 새끼를 빼앗긴 곰, 그리고 암사자와 들짐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자와 표범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새끼를 잃은 곰을 따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에 암사자와 들짐승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먼저 사자와 표범의 공통점,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사자와 표범은요, 사냥을 할 때 몰래 은밀하게 숨어 있다가 내가 이 사냥감을 100%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그것을 덮쳐 그것의 목줄을 끊는 그러한 짐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냐? 나의 심판은 너희가 대비할 수 없는 것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로 결정한 그날 그 누구도 심판을 막거나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 예고를 하나님은 사자와 표범이라는 동물을 통해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새끼를 빼앗긴 곰이 너의 염통을 핥히듯 너를 심판하겠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끼를 잃어버린 곰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오직 분노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끼를 잃은 곰처럼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믿음이 아닌 오히려 죄악을 만들어낸 저들을 향해 극도로 분노하신 하나님은요, 이제 저들을 잔인하게, 그리고 저들을 너무나 참혹하게 심판하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새끼를 잃은 곰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내가 암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킬 것이고 들짐승과 같이 너희를 찢을 것이다라는 이 반복되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확정하셨고요,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미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예비해 놓으셨고요, 그 심판을 반드시 집행하여 주실 것이란 말씀을 이 암사자와 들짐승이라는 두 동물을 통해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든 아니든,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든 그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배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합당한 심판과 멸망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 9절 말씀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을 모두 지금 들었으니까 우상숭배와 죄악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북이스라엘을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 바라본다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주된 원인은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아수르 민족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아수르가 만든 게 아니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멸망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각종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호세아서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원인으로 무엇을 꼽으셨냐?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은요, 값없이 저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들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가요,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죄악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한 나라라고 규정하게 되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철야 예배에 나오고요, 매일매일 기도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된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내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 소원만 들어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평생 믿으며 살아갈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든 내가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게요 라는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이,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모습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축복을 통해, 기적을 통해, 은혜와 사랑을 통해 믿음과 순종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만들어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축복을 항상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왜냐? 이 축복 가운데에서요, 죄악과 불순종이라는 죄악을, 부작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우리는 축복을 구하면서, 문제 해결을 구하면서, 기적을 구하면서도 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요, 축복과 평안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 인간은요, 축복과 평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아 나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들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믿음과 순종이 아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들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모든 것이, 저들이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이, 저들이 이것만 있으면 나의 삶이 더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이요, 오히려 저들의 멸망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한 은혜를, 그들을 향한 축복을 잠시 멈추기로 하십니다. 축복을 멈추신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 무엇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이제는요, 축복이 아닌 고난을 저들을 위해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고난 가운데에서만이 저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요, 하나님께 회개와 돌이킴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에서만 저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온전히 완성해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과 절망 가운데에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세상의 도움으로 이것을 극복해내지 못할 때 그제야 우리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무엇이냐? 우리가 축복 가운데 있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고난과 괴로움을 단순히 저주로만 받아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심판과 멸망을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오직 축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아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특히 고난과 괴로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믿으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